할렐루야. 아멘. 설교의 자리는 늘 떨리는 자리이지만 오늘 이 자리만큼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어느 떨림보다 더 많이 떨리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설교와 다름없이 늘 제 할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도님들과 또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담대하게 전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가려는 목적을 가지고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들에게는 자신이 돈을 벌면서 자신이 지켜야 할 가정과 혹은 자신이 꿈꾸고 있는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목적이 있어서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을 향해서 각자가 정한 수단을 가지고 그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려고 애를 쓰곤 합니다. 제가 요즘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아주 많이 듣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무엇이냐면은 강교사님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살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김포제일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당시의 몸무게와 비교하자면 약 한 20kg 정도가 빠졌으니 상당히 많이 살이 빠졌습니다. 저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몸무게의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먹고 싶은 것들을 참으면서 식단 조절과 열심히 운동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모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존재하죠. 여러분은 현재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떠한 수단을 삼으셔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제가 갑자기 설교의 시작에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는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진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배경은 갈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배경을 보여주는 곳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은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심으로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은 회당에서 무리를 가르치시거나 혹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또는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많은 곳곳에서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비록 자신이 자란 나사렛에서는 배척을 당하셨으나 여러 기적을 행한 갈릴리에서는 분명 수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인기 스타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꾸짖음 한마디면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이 나아가거나 예수님의 꾸짖음 한마디 혹은 병자에게 손을 얹는 행위 하나면은 그 병이 낫게 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발생하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인기가 없을 수가 없겠죠. 이는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누가복음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도 확인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 4장 35절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꾸짖음 한마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만 하시면 귀신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손만 얹으셔도 그 병자의 병이 낫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했을 것이고 그에 대한 소문이 엄청났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병자들 또한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아마 저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예수님의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어떻게 행동하냐면 이렇게 행동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4장 4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아멘.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찾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은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예수님 가지 마세요. 예수님 우리들에게서 떠나지 마세요. 저희와 함께 있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자신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자기를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는 이 갈릴리 사람들한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장 4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자신을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거였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 곳곳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여러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필요한 수많은 병자들, 자신의 능력이 필요한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아주 궁극적인 목적은 온 인류를 대속하여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목적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 떠나가지 마세요. 예수님 저희와 함께 있어주세요.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면서 자신들과 함께 머물면서 병자가 나타나면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면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기를 원하는 게 갈릴리 사람들의 목적이었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이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는 갈릴리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했던 목적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했습니다. 그것들은 그저 자기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셔야 하는지, 아니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많은 능력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 자신들을 위해,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예수님이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병 걸려서 죽을 걱정은 조금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귀신 들릴 걱정은 조금도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편했습니까? 고통 없는 삶, 평생 귀신 들릴 걱정 없고 평생 병 걸릴 걱정 없는 삶을 살 수 있었다고 생각했기에 이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게 만류했습니다. 아이들이 주로 보는 만화 중에서 디즈니에서 나온 만화인데 알라딘이라는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알라딘이라는 주인공이 램프를 문지르면 램프에서 지니가 나와서 램프를 문지른 사람에게 소원을 이루어주는 게 그 만화의 소재입니다. 지금 갈릴리 사람들의 신앙은, 갈릴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그 알라딘에 나오는 램프의 요정 정도의 수준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신앙 가진 사람들을 경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을 때 역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쫓아오는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엄청난 이적을 보여주셨죠.
한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적은 양의 양식으로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5천 명을 먹이시고 심지어 그 음식이 남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갔을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처럼 보이죠. 예수님만 따라가면은 굶어 죽을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저분과 함께 있다면 이렇게 적은 양을 가지고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에 저분만 따라가면은 내가 배고파서 죽을 일은 없겠구나. 내가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갈릴리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은 없어 보입니다. 그저 자기 자신들과 함께 있으면서 병을 고쳐주시거나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램프의 요정처럼 예수님을 생각했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본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을 만난 또 다른 부류의 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바로 게네사렛 호수에서 물질을 하고 있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 어부들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못 잡고 나서 하루를 허탕치고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가지고 배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우리가 조금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배에서 가르치셨을까요? 사실 말씀을 전하기에는 배는 적합한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는 어디겠습니까? 회당이겠죠. 회당 혹은 넓은 공간, 이 말씀을 전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 게네사렛 호수까지 오셔서 배에 오르셔서 그것도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셔서 배가 물 위에 동동 떠 있는 상태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물론 성경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으니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는 그 무리들에게 베드로의 믿음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무리들에게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 가르치시기를 마치고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받은 베드로는 예수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단 한 마리도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립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어부들에게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부들은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고 그물을 내리니 그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냐면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물이 찢어진다는 말이 이 말 자체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었겠습니까? 사실 어부인 베드로에게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라는 그 기적은 놀라운 기적이죠. 어부에게 물고기란 그들의 생계입니다. 그들이 먹고 마실 것, 그들이 물고기를 잡아서 먹을 것 혹은 내다 팔 것을 잡는 것이기에 어부에게 있어서 물고기를 아주 많이 잡고 심지어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는다는 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물은 웬만하면 찢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부들의 그물은 더하겠죠. 그물이 찢어지는 순간 그날 했던 모든 어부의 일들이 다 날아가는 것이기에 그물은 웬만하면 찢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니 물고기가 가득 차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해서 두 배에 가득 찰 정도의 물고기를 잡았죠.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의 첫 번째 반응은 너무나도 놀랍고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8절인데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의 반응은 아주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의 첫 번째 반응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반응은 우리가 앞서 봤던 누가복음 4장에 나왔던 갈릴리 사람들의 반응과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똑같이 그들의 삶에 유익을 주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병자가 치유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삶에 유익이 있는 경험이었고,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물고기가 아주 많이 잡히는 삶의 유익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똑같은 기적, 자신의 삶에 유익을 주는 똑같은 기적을 경험했으나 갈릴리 사람들의 반응과 베드로의 반응은 아주 대조적이죠. 갈릴리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예수님을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했죠.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예수님 저희와 함께 있어 주십시오. 예수님 저희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십시오 라는, 예수님 떠나가지 마세요 라는 반응이 갈릴리 사람인 반면에 베드로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무슨 차이일까요? 갈릴리 사람들과 베드로의 신앙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나 반응이 달랐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을 위한 신앙생활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에 대해서, 혹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무엇을 위함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기도하는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똑같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예배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목적은 온전히 자기 자신들을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 곳곳에 돌아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여러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목적이 있고, 심지어는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보다는 자신들과 함께 있으면서 자신들의 병을 치유하거나 자신들에게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는 온전히 자기 자신들과 자기 자신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평생 병으로 고통받는 일은 없겠구나. 제가 우리 중동부 아이들에게나 혹은 성장반을 하면서 성도님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죄의 시작은 자기중심적 신앙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불평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였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족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아멘.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 같은 것들을 값없이 먹을 수 있었는데, 도대체 이 광야에서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할 수 있겠냐라는 불평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옴이 더디니까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무엇이 목적이었습니까? 이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롯이 자기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갈릴리 사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램프의 요정 지니와 같은 역할을 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곳곳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거나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러 오셨는데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갈릴리 사람들은 자기들만을 위한 온전히 자기중심적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께 내뱉은 첫 마디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였습니다. 사실은요, 베드로의 이러한 반응은요, 예수님을 진짜 경험한 사람 혹은 하나님을 진짜 경험한 사람들의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혹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에게 나오는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의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입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랑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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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환상을 경험합니다. 천사들이 모여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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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문지방이 요동하고 터가 흔들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이사야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큰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은 사실 이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온전히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온전히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누구를 위한 신앙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위한 신앙입니까? 우리는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신앙생활의 처음은 나를 위한 신앙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전도나 혹은 부모님의 권유로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아닌 나를 위한 신앙으로 시작할 수 있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느 순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와 그 큰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유형 앞에 엎드리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삶 속에 남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를 중심에 두고 있는 혹은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우리의 모든 생각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흔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 나를 주장하는 향기, 여전히 우리 삶 속에는 나를 나타내는 일만 가득하지는 않은지, 하나님 나를 통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실까를 고민해야 하는데 그것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채 온전히 하나님 나한테 무슨 복을 주실까, 온전히 하나님 나한테 어떠한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만 관심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혹은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나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본인이 만든 신상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있을 때 다니엘의 고백은 이러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다니엘의 신앙에는 철저하게 자기 생각은 없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왕을 섬기지 아니하겠고 우리는 절대로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니엘의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말씀을 전하는 저의 신앙생활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가? 혹여나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의 감격함과 그 엎드림을 잊어버리고 나를 위한 신앙, 나 중심적 신앙을 하고 계시다면 다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한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제는 우리 삶 속에 나를 주장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